잘 못 잤다고 얘기하는데 관심들이 없으시네요. 어떤 분이 새벽 1시 넘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잠을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밤을 그 캄캄한 밤을 하얗게 지샜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8장 12절 말씀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으로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참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야기가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경제가 흔들리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대응을 참 잘하여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또 사회 경제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수고해 주시는 그 질병관리본부죠. 그리고 의료계 종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구급대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와 여러 관련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이 물질적인 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들 우리 유충 입사님 장사를 하시는데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왔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뭐 구분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기와 힘든 시기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이 평온할 때 여러분 평온할 때 있었죠? 지금 평온하신가요? 네.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산에 올라가면은 마음이 평온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평온은 참 평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심리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거라고 그래요. 일시적인 거. 그 육적인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떠나가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면은 그 평온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평온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와 평안은 우리 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얻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얻는 그 평온을 예수님에게 내가 가져야지? 아니요.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평안하라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온하였었던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의 나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평온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내 삶이 평온하고 안정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평온과 안정된 삶이 자신의 노력이라든가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행운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런 평온함과 안정된 삶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다 생각을 하고 더욱 감사하면서 더욱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삶이 어려울 때는 어떨까요? 삶이 어렵고 고난이 닥쳐왔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사실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나 겪는 고난이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함께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큰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겪는 고난이다 보니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큰 고난이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개인적인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너무나도 버거운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난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나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반면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주님을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겨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시나요? 삶이 힘들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이 힘들다라는 것.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힘든 상황들을 보내왔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지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문제로요. 교회는 물론이고 성도들, 개개인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나타날 때에 성도들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타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또 교회 내부의 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죠. 그런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성도들을,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관련한 그런 손가락질이라든가 비판, 이런 핍박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신앙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교회가 침체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끝까지 견디어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견디어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새하늘 가셨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이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계세요? 영으로 재림이 아니에요. 어떤 교계에서는 뭐 영으로 재림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확신을 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을 위해서 새하늘 가셨다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계셔요. 이걸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소망의 확신과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자랑할 게 무엇이에요? 나 예수 믿어. 이게 자랑인가요? 나 교회 나가. 이게 자랑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세울 것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먼지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지만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 이게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랑이에요. 나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 나의 못난 죄인. 이 너무나도 허물투성이고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저는 제 자신을 문득문득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너무나도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라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 부끄러운 투성인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자랑,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확신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처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정말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희열을 느꼈어요. 너무나도 감사가 넘쳐나고, 물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보냈지만, 이 감사가 넘쳐났어요. 처음에 첫 믿음으로 시작할 때. 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는 그 시기에,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가, 성도들이 끝까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끝까지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놓지 않고 충성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낼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생에 이른다는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멸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비판하는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해야 할 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그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것입니다. 빛을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나요? 대답해 주시죠. 어둠이 빛을 이기나요? 네. 이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쳐있는데 어둠이 쫙 오면 빛이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을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뜻하는 빛이 어둠뿐이었던 이 인류에게 임하는 참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와 영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인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환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부로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또한 인구가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교계에서는 지금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을 하여도 결코 어둠의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소망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처럼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환난이 다가올수록 복음은 더 뻗어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 왜 흩어졌느냐?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때 첫 순교자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상황 속에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게 돼요. 또 그 소식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듣게 돼요.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이제 나도 잡혀갈 수 있겠구나. 두려움에 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제 곧 죽게 됐어요. 두려움에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흩어졌지만 두려움에 흩어졌지만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소망을 믿는 믿음의 충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이라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하여도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결코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꿈치를 물리셨어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승리하셨어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써 뿔뿔이 흩어졌지만 전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사도들밖에 안 남았어요.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 숫자를 헤아려 봤을 때 10,000명 이상이라고 추측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사도들만 남겨놓고.
모두가 실망했어요. 사도들 낙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에는 흩어진 모든 이들이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죽임으로 복음 전파를 막았지만은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또한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통계 자료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기독교의 그 세계적 현황에 대한 그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지난 자료였어요. 최근 자료는 없고 제일 마지막에 정리된 자료가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 기독교의 세계적 현황을 보면은 세계 인구 중에서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5만 명 정도 되나요? 정확한 그 인구 수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뭐 70만, 뭐 72만, 73만, 75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구 중에서 2000년도 기준이에요.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33% 나와요. 33%.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의 인구가 33%.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화가 얼마나 복음화가 되어 있는가? 2000년 기준으로 했을 때 71.7%가 나옵니다. 전 세계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는 뭐냐면 복음이 들어간 것.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것.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3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2000년도 기준이에요. 지금 2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더, 통계가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 오히려 이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도들이 발을 털고 나갔어요. 먼지를 툴툴 털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것처럼 유럽 쪽 뭐 이쪽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쪽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쪽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으로는 오히려 복음이 더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최소 3분의 1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71.7%가 복음화가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80%, 90%, 100%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통계에서 저는 무엇을 또 느꼈냐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땅에 복음이 가득 전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내일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언제 오시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336장 찬송가 3절에서 성도의 신앙 본받아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절과 3절 성도의 신앙 본받아서 원수도 사랑합니다. 그 인자한 언어 행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이니까 일할 필요 없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나가야 되겠죠. 그 가운데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삶이 무의미해진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더 본을 보며 살아야 되겠죠. 더 인자한 언어로, 행실로,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될 내용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후유증을 걱정합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도 또한 더욱 힘들어지고 교회는 문들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소망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그 충성된 믿음으로 견디어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바라봄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침체되는 이 교회가, 이 교계의 상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겠노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대규 형제님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